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어려운 시기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할 수 있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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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 같이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찬송가 9장입니다. 전능하신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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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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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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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여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목마른 사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보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장소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정승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을 맞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마음 모아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예배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한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나라와 더불어 온 민족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많은 혼란 가운데 있지만 그 가운데 서로를 위해
인류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셨고 병마 가운데서 고통받지 않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적 강건함을 주시어서 온라인 설교이지만 더 많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잠깐 교회 소식을 좀 전하고 진행하겠습니다. 3월 29일까지 저희들이 동영상으로 예배할 계획이고요. 또 그 이후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유년부는 매주 주일 오전 10시에 생방송으로 계속 예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수요 스터디, 금요기도는 물론이고 모든 모임을 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좀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교회 출입을 조금 더 삼가해 주시고 여러분 잘 지켜주고 계신데 마스크 착용, 그다음 손 씻기 생활화, 그리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또 모임을 못 가지니까 친척도 그렇고 해서 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전화나 이런 것들로 서로 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특별히 열심히 가지려고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교회에 동사무소에서 가져온 소독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님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놓을 테니까 필요하신 대로 찾아오셔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토요 청소 담당은 29일까지는 모두 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이니까 말씀드린데요. 고난주간이 4월 6일부터 11일입니다. 그리고 부활절 감사예배가 4월 12일 있습니다. 성찬식도 있는데 이 예배도 사실은 우리가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보장할 수 없는 거니까 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고요. 특히 성도님들 중에 혹시 입원하게 됐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으면 교회에 알려주셔서 교회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힘써 찾아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오늘은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9절과 10절은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뒤에 왜냐하면 이라는 하나의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번역에는 없지만은 그러니까 8절을 9, 10절에서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한다고 하면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에 병고침의 은사, 능력을 행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특히 사도시대에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 왜 하필이면 방언과 예언과 지식의 은사를 사랑과 비교를 시켰을까요? 큰 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일도 귀한 일이겠지만은 교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그야말로 예언과 지식의 은사와 방언의 은사가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해요. 초대교회 때.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는 구원을 얻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은사가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지식의 은사였다는 거예요. 예언의 은사는 앞날에 대한 일들을 미리 선포하는 일도 있겠지만은 예언의 은사 속에는 오늘날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설교하는 사역이 주된 사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있어서의 이 예언의 사역은 굉장한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방언은 당시의 복음적인 말씀이,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가 외국에 살다 온 사람들에게 동시에 각양 다른 언어로 들려질 수 있는 기회가 됐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는 커다란 영향력을 끼친 것이 사실이고요. 지식의 은사는 12장 8절에도 언급된 것처럼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이끌어가는 교회의 중추적 사역의 핵심적인 은사가 이 세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은사를 내려놓고 이 세 가지를 대표적으로 세워서 사람과 비교시킨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은, 많은 은사를 가지고 사람들이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이 은사로 하나님의 뜻을 밝혀서 성도들이 사랑으로 화합하여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길을 갔으면 좋겠건만 그러질 못한 거예요. 오히려 이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은사와 네가 받은 은사의 차이가 뭐고, 그리고 누구의 은사가 더 우월한가에 대한 경쟁심으로 치닫다 보니까 모든 성도가 동일하게 추구하고 그 사랑을 누렸어야 할 사랑의 은사를 빠뜨리고 교회는 혼란 가운데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언젠가는 이런 은사도 끝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 은사는 부분적이다. 전부가 아니다. 이거는 부분적이다. 한 사람이 지식의 은사를 가졌다 하더라도 그 지식은 완전하고 다 갖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 아무리 똘똘하고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결국에는 부분적인 지식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한계가 있대요. 언젠가는 이것도 끝날 때가 돼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이제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대부분의 은사들이 다 종결을 가요. 끝나가요. 그런데 사도시대 이후에 남은 은사가 있게 되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가르치는 사역. 지식의 은사라고 하는 부분이 다시 말하면 설교와 연관되어서는 예언의 은사가 계속 유지된 거죠. 사도시대가 끝나도 여전히 이러한 지식의 은사, 예언의 은사들이 쭉 이어져 왔던 거죠. 그러면서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가지고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성숙해 나가도록 꾸준히 이 사역을 이어가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바를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에 찾아오게 될 거 아니겠어요? 그들 중에 그 찾아온 영혼들에게 이 말씀을, 내가 분부한 이 말씀을 가르쳐라고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예언의 은사의 설교적인 부분, 예언의 은사의 설교적인 부분과 지식의 은사 중에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가르치는 사역은 계속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제는 이 9절과 10절의 말씀에서 큰 또 다른 말씀이 추가적으로 주어지며 오늘날 사도시대로부터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시기까지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는데 성경이 완성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 기간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누리는 예언과 지식의 은사도 사실은 부분적으로밖에 주어진 게 아니다. 전부를 아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 부분적일 뿐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대요. 뭐냐면은 이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가 종결되고 일시의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게 전부를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때가 온대요. 그때가 이제 10절인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전에 예언의 은사와 지식의 은사로 말미암아 누리던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거 아니에요. 깨달은 바에 순종해 나갈 거 아니겠어요? 깨달은 바를 누리던 이런 시대도 언젠가 또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은사는 우리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진입할 때는 모든 게 종결되고, 그때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전부를 알아가고, 이 세상이 희미하게 알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알다가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던 부분이나 충분히 알지 못해서 너무 힘들었던 많은 고통스러웠던 많은 과정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자에게는 왜 이런 고난의 세월이 주어질까? 왜 그토록 착실하게 살던 그 형제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하는가? 이런 의문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에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모든 것들을 일시에 전부를 알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런 거죠. 그러면서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문제는 그거예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문제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게 문제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은사를, 누가 누리고 있는 은사를 멸시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구의 은사가 뛰어나고 우수하다라고 평가하고 그럴 일이 아니라, 이 시기에도 여전히 계속되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너희의 신앙은 매진되어 나가야 된다. 이거를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이.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에 비하면 은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주신 은사를 잘 누리되 그 은사를 누려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물의 이치를 알아가고 인생의 길을 알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알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의 원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이야기한 거거든요. 교회에서도 우리들이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이 올 수 있고요, 또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올 수 있고, 또 우리보다 더 못 가진 사람이나 덜 배운 사람도 올 수 있지만, 그 모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가페적 사랑으로 모두 장악이 되어서 남다른 달란트나 남다른 은사 있음, 어떤 소유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아가페적 사랑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충만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에서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은사의 완전한 종결이 사도시대의 끝남과 함께 있다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 모두 폐하리라고 한 걸 보면 이 은사 전부가 사도시대의 끝남과 함께 다 끝났다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전히 끝나는 거죠. 또 성경의 완전한 기록이 끝나면서 그 전에 성경, 다시 말하면 구약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더하여서 각종 다양한 12장에 놓여져 있는 은사들이 교회에 큰 덕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하면서 아름다운 신앙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셨거든요. 사도시대가 끝나면서 그 중에 대부분의 이러한 은사들이 종기를 가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하면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해석된 그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고 가르친 사역은 계속됐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님 오실 때는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그때 끝나지만은 한시적으로 주어진 이 은사의 한도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악하고 그 말씀으로 기반하여 역사하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해져 가고 우리의 인생도 바르게 사랑해 나가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원리를 따라 이 신앙의 길을 계속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에
이전에는 내가 이 정도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이후에 또 교회를 출석하고 말씀을 배워가면서 반복적으로 주의 말씀을 설교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더 왕성하게 알아져 가요. 그러면 이전보다는 더 아름다운 순종의 길로 가게 되겠죠. 또 다른 새로운 깨달음이 주어지면 이게 더해져 가는 거예요. 정립되어져 가는 거죠. 올바른 앞에 깨달음이 올바른 거였다면 그 이후의 깨달음이 더해져 가면서 더 깊은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하는 일들이 아름답게 구성되게 나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을 통하여 신앙이 계속 되어져 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전히 주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는 이러한 깨달음이 한계가 있고 그리고 부분적으로 깨달음이에요. 그리고 이 깨달음 안에서도 사실은 온전한 사랑으로 못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안에 부패성이 많고 우리를 시험하는 수많은 세력이 지금 많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깨닫고 온전한 사랑을 그 아가페 사랑을 추구하면서 그 사랑의 충만함으로 살고자 하는 신앙의 길을 정확하게 가기만 한다면 그나마 그 속에서라도 수많은 시험거리와 역경 속에서도 깨달은 말씀의 한계 내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해 나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신앙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전부가 아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지금 신앙이 이렇게 올바르게 세워지면 언젠가는 온전한 것이 올 때가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요. 그때가 언제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란 말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진 본문의 말씀이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들이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이제 신앙이 성숙해져 가면서 이렇게 새로워져 가는 거잖아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부분적으로 깨달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의 과정이에요. 우리의 부패성과 우리 연약함이 깨닫는 데 있어서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고 부분적일 수밖에 없어요. 온전한 때가 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하여 섭리하신 섭리의 역사를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다 알게 될 거예요. 지금은 다 알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 알 뿐이지. 그러면은 그날에 완전한 것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함께 이 땅에서 동고동락했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먼저 떠났거나 믿음의 동지인 형제 자매들 중에 누군가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난 우리 권사님들처럼 떠난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헤어짐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너무 많았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그런 원망도 하고 그랬지만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위로와 평강으로 큰 깨달음, 굉장한 깨달음, 왜 그 일이 일어났는가? 그리고 하나님 그 일을 왜 허락하셨는가라는 하나님의 섭리 과정 전체가 깨달아짐을 가게 될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해요. 그런 일이 왜 있게 됐는가? 내 인생에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는가? 라고 하는 문제도 그때 가면은 다 깨닫게 될 거예요.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죄악된 사람이 더 많이 성공한 것 같고 대단한 것 같고 때로는 부럽기까지 하고 때로는 속상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것이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결말은 무엇인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부분적이고 파편적이었지만은 그때는 이 모든 지식이 전체가 정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지식이 통합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만물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인간을 아는 지식들이 총정리가 되어서 충분히 깨닫게 되는 온전한 때가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때를 소망하면서 비록 연약한 가운데 살고 있고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너무너무 서운하고 슬프고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 속에서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살지만은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함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마주 대하여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충분히 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깨닫긴 했지만은 깨달은 그 은혜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충분히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살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때에는 지식을 깨달은 지식만큼 하나님께서 큰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흔들림 없는 순종의 삶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영생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주시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소망 가운데 지금 이 땅에서 조금 비록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순종하고 때로는 순종하는 것에도 부끄러움이 참 많긴 했지만은 그런 모든 것들이 언제는 완전한 때가 올 거라고 하는 큰 소망을 가지고 이 지식의 한계 그리고 예언의 한계 이 은사의 한계를 잘 규정하고 이 작은 폭 안에서도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굳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서로 은사 때문에 다퉜던 일들이 종식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많은 껄끄러운 일들이 이게 종식돼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런 문제들과 싸워 이겨가면서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정말 충분히 사랑하고 충분히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질 건데 그때까지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에 깨달음이 주어지고 깨달은 만큼 순종하고자 하는 부단한 힘씀이 우리 안에 있고 그런 힘씀 가운데 결과로 주어진 은혜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앞으로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꾸준히 나가는 그런 신앙을 추구하는 아름다운 신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왜곡되고 말도 되지 않는 은사 추구에 큰 문제에 봉착해서 흔들리는 그런 신앙을 타파하고 진리와 그리고 그 진리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새롭게 하심을 통하여 늘 새롭게 성장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더욱더 늘 새롭게 성숙되어져 가며 깨달은 만큼 순종하고자 하고 깨달은 만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의 그 추구함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부에 와 있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당신의 종들에게 이 신앙으로 굳게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흩어져 있는 권속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랫동안 예배당에 찾아오지 못하고 흩어져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하나님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더욱더 인생을 이 계기에 새롭게 돌아보는 그런 충분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답답해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님과 함께 즐겁고 평안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배에 참여한 모든 종들을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며 참된 지식 위에 사랑이 더해져 가서 늘 성숙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특별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